25년 8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준행과 거절의 결과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한대의 평행선이 하나가 있어요. 도저히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수학에서 그 팔자 숫자를 갖다가 옆으로 뉘어놓은 듯한 그 팔자 가로 형태의 문자를 기억하시죠? 무한대를 의미하는 문자죠. 거기다 이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합치되지 않는 길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대비해서 영원히 연합할 수 없는 그 운명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하나는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게 한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이죠. 선택에 의해 얻어지는 운명적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경우와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어쨌든 너희가 그 중에 하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따를 것인지 명확히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택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 다 방향을 정해놓으시고 자, 이 중에서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단지 행동의 선택을 넘어서 삶의 주인이 누구고 또 구원의 근원이 누군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여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운명적이에요. 선택적 운명이죠.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 이 문제예요. 여호수아의 선언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냐 그 외에 다른 신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냐 거절이냐 이런 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냐 반대로 살 거냐 이 문제는 운명을 판가름 내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과 반응에 의한 그 운명적 결과 그걸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에 적합한 삶을 준행하여 살 것이냐 그걸 거절하고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서 그 삶의 결과를 책임지고 정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거고 만약에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스스로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선택의 자유가 인간이 방종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방종을 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신 분이 그냥 뭐 버려두겠어. 대충 어떻게 걷어주시겠지.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이 기대를 하는 이들. 그렇다면 선택에 오류가 있어 너그럽게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올버무려 가지고 넘어가지 않겠냐? 그런 적당주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미 오래 수천 년 전에 그 생각을 벌써 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때때로 봐가지고 적당하게 토속적인 이반적 속들이 그런 섬기는 우상도 섬기면서 그걸 설렁설렁 살다가 적당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그 생각과 사고가 지금 현대까지도 인간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간교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충과 혼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오늘 뭐 대충 살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그냥 그대로 거둘 거야. 만홀이라는 것은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만만하게 보이실 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사랑의 범주가 있어요. 아무거나 그저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모순되고 속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불순종과 교만함, 사람들의 가벼게 여김을 받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레위기 25장 1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경외하라는 말씀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은혜로 레위기 26장 4절 예에 보면은 땅은 산모를 내고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를 따고 나면 타작을 하고 평화를 주겠고 대적을 쫓아낼 것이고 번성하고 창대케 할 것이고 새곡식이 날 때에는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평이한 것 같지만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6절에 온갖 병에 의해서 폐병, 열병, 연병 이런 게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고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땅이 철과 노시 돼가지고 먹을 것도 과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나중에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이 될 것이고 대적들에게 당하여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한 끼 한 모금은 못 살겠더라고요. 배가 조금 고파도요 궁금해가지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여리저리 왔다 해요. 근데 그 수많은 평생의 나를 하나님 은혜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반대를 선택하는 이 문제의 결과는 우리가 사는 현세에도 그 같은 거예요. 근데도 모험적으로 당정의 달콤한 꿀맛에 날개를 젓고 앉아 꿀물 빨아먹다가 꿀물에 날개 져서 영원히 날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택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의 종노릇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엄한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영원 불못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그냥 강구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9절에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 길을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에서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1절에도 만일 그들이 순종해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생각해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그 뜻을 따라 준행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해가지고 이 생에서 내생에 이르긴 영원한 삶까지 행복한 그런 여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